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함을 세세무궁토록 돌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두라는 이 말씀 한 구절을 평생을 되새김질해도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고, 오늘도 소망을 회복하기 위하여, 불안을 떨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님과 교통하며 소통하며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시옵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웃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이 좋은 날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널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드립니다. 무더위와 폭염과 전염병 속에서도 우리 하원 생명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왔던 모든 순간,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마음껏 호흡하며 사는 것, 당연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청량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살면서 자꾸만 감사가 사라지면 어쩜입니까?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약해져만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강단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옥토가 되게 하옵시고 은혜와 감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원교회 생명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오랜 세월 믿음의 선배들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하원생명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진행된 2021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마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웠던 말씀 받은 은혜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기둥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땀 흘린 교육자와 부장, 부감,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과 큰 어려움을 앞두고 깊은 한숨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병실을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낫겠다 하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곁에서 간호하며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밤잠을 설치며 뜬 눈으로 보내는 성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몸부림치는 성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날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눈물과 기도로 헌신했던 어르신들, 요양병원에서 주님을 부르시는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에게 육신은 쇠하여가야지 가지만은 주님을 위해 젊은 날 뿌렸던 헌신을 보시고 영은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성령 충만을 주셔서 성령에 이끌려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속에 감사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을 위하여 희모양 저모양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종들에게 축복하옵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뒤편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비올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시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의 것을 주의 것인 줄로 알고 분별하여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한 하느님 건축헌금, 선교헌금, 산소호흡기 헌금, 아버지와 타불타불 드려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은 많으나 적으나 마음과 정성과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기근을 면하게 하시고 어떤 재앙과 재난이 오더라도 건너뛰어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믿고 감사를 드리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더 이상 광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지금 우리 교회는 2단계 수칙을 우리 교회가 정한 2단계를 지키는 거예요. 1, 2, 3부 예배를 드리고 물론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1부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는 분들이 차를 빨리 안 빼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양해하시고 교회에서 지침대로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 3부로 드리고 오후 예배를 당분간은 또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성도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들어오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집에서 오셨잖아요. 근데 점심을 먹게 되면은 주변의 식당에도 갈 수 있고 또 뭐 여러 군데서 나갔다가 다시 다 끌어모아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오셨다가 집으로 가버리면 되는데 또 오후에 다시 오게 되면 거기서 또 생기는 문제들이 있고 또 요즘 또 뭐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오히려 전념을 목사님도 몰랐겠죠. 근데 악수를 하는 일은 저도 안 하겠지만은 아예 인사하러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가면만 자꾸 가까이 오게 되고 또 손을 내밀게 되고 저로 통하여서 감염돼서는 안 되니까 이 시대에는 또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등법이라고 그러죠. 차별금지법을 이제 바꿔가지고 이름을 평등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평등법 주보를 참고하시고 도대체 이게 어떤 건가 우리 한번 봅시다. 이프 패밀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가상의 세계를 그린 이야기다. 가상이 현실로 되어 올 겁니다. 새로 이사 오셨나봐요. 네, 지난주에서. 애가 너무 예쁘게. 공주님이에요? 네. 세상에. 이거 받으세요.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 시간 나면 요 앞 삼마교회로 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저는 교회 안 다녀요. 전 무교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사진 다 찍혔고 녹음도 됐습니다. 차별금지법 위반하셨어요. 예? 공원이라는 공공시설에서 특정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 다른 종교를 비난한 것이 됩니다. 그 표현에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차별한 것이 되는 거죠. 저기 이분들이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았어요? 네. 여기 3만 개 나오고. 이거 증거로 제출하시죠. 아니 증거는 무슨 증거예요? 구원이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진리 선포가 죄가 돼요? 죄가 되냐고요? 죄죠. 죄입니다. 차별금지법. 왜 나라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불편해 줍니까? 왜 상대방의 이권을 침해하는 말이에요? 뭐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단을 정죄하지 못할 뿐더러 공공장소에서 전도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여 그 말씀을 너는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지켜내야 자, 이게 가상이라고 말은 이제 영상을 찍었으니까 하는데 이 세상에는 가상은 없습니다. 상상도 없고 공상도 없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부터 예수님 만나고 가상은 없고 상상도 없다. 결국에는 다 우리 머리 안에 상상되어지는 것은 있을 일이, 있어야 할 일이 상상되는 거지. 지금은 가상이나 그것이 언젠가는 현상으로 온다. 이미 현상으로 온 게 많고 이것도 지금 이미 현상으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모르니까. 방송에 알리지를 않으니까. 또 안들 개인은 힘이 없어요. 왜? 구성을 이루지 않고는 개인은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개인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구성을 이루는, 그래서 활동을 하는 것은 교회라는 단체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실제로 관심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인 줄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주일이면서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광복절이에요. 8월 15일. 젊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주 먼 옛날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패망한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신 분도 여기 계시고 강점기를 거쳐서 6.25를 경험하고 6.25 전쟁이 끝나고 전후에 태어난 시대의 사람들과 지금 같이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지금 경험하고 삽니다. 우리가 남의 나라에 가면은 이 나라에 한 달 전에 전쟁이 있었다고 그래도 내가 눈으로 안 보니까 남의 나라 얘기로 들려요. 제가 베이루트에 처음 갔을 때 전쟁이 한 달 전에 끝났을 때요. 이상하리를 많지 사람이 없더라고. 나밖에 없어. 남의 나라 얘기니까. 우린 지금 남의 나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일이 세계의 일이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작은 이스라엘을 들어 사용하셨듯이 우리나라에는 주어지는 메시지가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션이 굉장히 큽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은 역사는 하나입니다. 코끼리, 코를 본 것도 맞고 다리를 만진 것도 코끼리는 맞아요. 3.1 대한 독립만세운동은 무참하게 짓밟혔지만은 독립투사들의 피땀 흘린 열정이 시작이 되어서 각기 각처에서 자기 역할들을 했습니다. 김일성이도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한 독립운동은 중국과 구소련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공산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원래 중국 공산당 한 조직의 패거리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소련의 한 조직의 패거리에 있었잖아요. 스탈린 밑에서 지시를 받고 공산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독립운동을 했던 겁니다. 독립만 되면 분명히 이 나라는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만들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되고 38선을 꺾자마자 북한에는 스탈린과 함께 공산당을 만들었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김일성이가 평소에 품고 있었던 뜻입니다. 스탈린과 같이 손을 잡고 있었던 뜻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독립운동을 하되 조선시대와는 다르게 선교사를 순교시키는 나라가 아닌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고 실제로 움직였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만세를 아무리 불러도 독립할 수가 없습니다.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어릴 때에 선교사를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됐고 선교사로 통하여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고 개화된 문화를 보았고 기독교 문화가 어떤 것인지 기독교가 뭔지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됐어.
이승만 박사는 미국 1000여 개의 목사님들을 동원하는 게 그 방법 말고는 미국을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1000여 개 목사님들이 호소문을 보낸 거예요. 그 목사님들에게 호소문을 보냈더니 미국 전역의 목사님들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당시의 지구상의 102개 국가에 식민지 국가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렇죠. 사실 대부분이 강대국 외에는 거의가 다 속국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식민지였어요. 그 많은 식민지 중에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 조선을 해방시켜주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니 이 나라를 해방시켜야 된다고 모인 게 카이로 회담이에요. 미국, 영국, 소련, 중국도 외놈들이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건 싫거든. 그래서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을 해방시키자라고 선언을 하고 포츠담 회의를 모여서 일본 너 그러지 마. 해방시켜줘. 조선을 독립시켜. 말 안 들으면 치긴다? 항복을 안 해요. 항복을 안 했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원자탄을 히로시마에 갖다 퍼부어 버린 거예요. 그러자 일본이 손을 든 거예요. 일본이 손을 들 때 우리도 들었죠. 왜? 우리는 대한민국 만세니까. 해방이 됐으니까. 그게 8.15 해방입니다. 조선의 해방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이승만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사람이 커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알았지. 어쨌거나 그래서 1등 공신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당시에 독립운동한 분들이 많지만은 김구 선생 같은 분은 외세를 몰라요. 세상을 몰라요. 너무 해안이 좁단 말이에요. 예, 유학파가 아니니까. 김일성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어난 운동들이 막 오만 가지가 일어나잖아요. 4.3 운동도 내가 막 말을 하려니까 좌우간 그래서 해방을 했어요. 45년에 해방하고 3년간 신탁 통치를 해서 북한에는 소련이 근데 이미 공산주의가 됐고 남한에는 정부 수립을 할 때까지 미국이 우리를 관리하고 니들이 정부를 만들면 우리는 떠난다. 그래서 국회를 법을 만드는 최초의 국회 임시회장은 이승만 박사가 맡았어요.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단상에 올라가서 국회의원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립이 되고 자주민주국가로 의회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시작하자. 이윤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단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당시에 그 이윤영 목사님도 국회의원이었어요. 대한민국의 건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세워졌습니다. 역사가 토인비가 말하기를 역사는 소수자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어린 소년 이승만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 전해들은 것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역사가 시작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외국과 가사는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항상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으로 바꾸어 불렀어요. 그럴 때 감동이 오더라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국민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만 믿는다면은 이 나라는 그 이상 더 튼튼해질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유일하신 그분인지 누가 있어도 신이 있겠지라고 하는 하느님인지 근데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는 애국가를 부르지 말자고 하는 사람도 생겼어. 그 정체성이 참 이상하잖아요. 왜 애국가를 부르지 말자 할까? 애국가는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런 뜻으로 하나가 되자는 뜻으로 부르는 건데 왜 부르지 말자고 할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일까? 하느님 때문일까? 뭔지는 모르는데 좌우간 신을 인정하는 노래는 부르지 말자는 것이 공산 유물 사상을 가진 정체가, 저는 그렇게 봐요. 꼬리가 나한테 들켰다. 왜 애국가를 부르지 말자 할까? 그 속에 신이 들었으니까.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한지 자기도 몰라. 사탄에게 쓰임받는 똘마이니까. 신의 세계를 모르지요. 물질 세계밖에 모르니까. 어디에 쓰임받고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대통령 시켜주면 다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 시켜주면 다 할 수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남들 못하겠어요? 동네 이장 하던 사람도 대통령 나와요. 제발 저지레만 안 하고 가만만 있어줘도 하는 대통령 할 수 있어. 어떻게 된 해방이고 어떻게 이룬 나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이야말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요?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그 아버지 이삭이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은 분명히 기억했다.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가 신음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400년간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면 제가 전할 수도 없고 전해서도 안 되고 들을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왜 그 관심을 가지겠어요?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나면 전부 하는 말이 텔레비에나 나오고 영화에나 나오던 일이 내 앞에 닥칠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남의 일로 여겼기 때문에 내한테 닥치는 겁니다. 공상과학에서나 나오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는데 공상영화가 없습니다. 그거 다 실상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일본이 쓰나미가 왔을 때요, 방송에는 간단하게 드러내 보였지만 일본 자체에서도 그걸 다 숨겼잖아요. 정말로 처참하고 비참하고 지구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옛날에도 일어났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사탄의 권세와 싸워 사탄의 권세가 내 쫓김을 받아 이 땅에 내려왔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문을 닫고 교회의 입을 막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고 교회를 제일 싫어하고 그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에 놀아나는 것이 공산주의 무신론 국가예요. 지진이 일어나는가 보다. 결국에는 사탄과 하나님,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이제 하늘에서는 졌으니까 땅으로 내쫓김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내쫓김을 받았으니까 이제 괴롭히는 거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는 예수쟁이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을, 여러분 차별금지법 안에는요, 결국에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 없애자는 겁니다. 예수쟁이들 때려죽이자는 거죠. 뭐 때려죽인다고 때려죽이지느냐? 아니에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는요, 힘들고 불편함은 있지만은 최후의 승리는 주님이 이기셨고 이긴 자의 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 목사가 만용을 부리고 쓸데없는 용기를 가지고 악다구를 피우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있고 연단은 있지만은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보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개 돼지같이 사는 거죠. 문재인이가 나쁜 게 아니고 문재인을 찍은 사람이 나빠. 이 사람이 어차피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니까 그걸 찍은 사람들이 더 나빠. 왜? 뭐 나쁘다고 말하기보다는 아무것도 몰라. 내 눈에는 판이 보이는 일을, 환하게 보이는 일을, 저 사람은 나는 그때는 군청에 계장이 들으면 기분 나쁠란가 몰라도 군청 계장 정도는 시켜주는데 아이고 계장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한 통장 정도 하면 하여튼 장은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뭐 얘기가 뭐 이상하게 나갔는데 사탄이 세력이 똘마이를 쓰는 거죠. 어리한 똘마이를 쓰는 거죠. 영적인 눈이 어두운 똘마이를 쓰는 거죠. 남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인류의 역사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믿음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전도의 입을 막지 않는 나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라는 공산주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구소련이 망했고 북한은 지금 껍데기만 남았지 실제로는 망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진리가 사수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나라, 교회. 우리 교회를 개척하던 날로부터 나는 이 교회가 왜 있어야 될까? 교회로서의 구실과 사명을 감당하는, 진리를 사수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순수한 교회, 그것이 우리의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도 않고 한국의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먼저 타락을 했어.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교회에, 그런 교단, 그것도 성경 찬송 들고 다녀요.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를 잊어버렸어.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참 은혜 받고 부흥,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일에 빠졌어요. 이런 안일에 빠질 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복음을 전해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야 말 거다. 니들이 안일에 빠져 있다고 내가 그냥 복음을 수동적으로라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들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안 할 것 같아.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이 받은 교회가 안일에 빠질 것 같아. 복음 전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가서 복음은 안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취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해를 하니까 피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은 갔지만 예수는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소아시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가 터키 땅이지만 원래 전에는 그리스 식민지였어요. 항구 도시로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도서관을 세우고 잘 살던 나라예요. 잘 살던 곳이었어.
그런데 그 과거의 영화를 잃어버리고 폐허가 되어서 지금은 유적지 기둥만 남아있어. 그것이 바로 켈수스 도서관. 지금 남아있는 흔적 중에 가장 많이 크게 남아있는 흔적이 이 켈수스 도서관이에요. 저 뒤편으로는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고 문화활동을 하고 시장 역할도 하고 모든 만남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당시에 아주 중요한 도시였죠. 저 두란노스 켈수스 도서관을 지나가면은 아데미 신전까지 돌로 길이 닦여져 있습니다. 그 찬란했던 에베소라는 도시가 흔적을 남기고 실상은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는 이미 이루어진 일과 장차 이루어질 일. 사도 요한은 계시는 받았지만 그 계시에 대한 해석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 적은 거니까. 그 계시는 장차 될 일인데 과거에는 몰랐지만 계시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이제는 때가 가까우니까 영안이 뜨여서 우리가 보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싫어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 왜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자꾸 예배전에 틉니까? 여러분 늦게 오신 분은 몰라도 예배전에 성경 구절을 방송을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두렵다는 말은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에 빠져들고 거기에서 소망을 얻고 거기에 모든 재앙은 나는 피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빨리 와야 어차피 겪을 거 빨리 와야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예수님 재림하고 내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계시록이 무섭고 두려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계시록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소망을 안겨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에베소가 왜 망했을까? 자연과학적으로 생각하면은 에베소와 연결된 카르테스라는 강이 있어요. 우리나라 낙동강이 끄트머리가 뭡니까? 부산 항만이잖아요. 부산이잖아요. 낙동강 하구부터 토사가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서 자꾸 바다로 흘러들어. 나중에는 대구까지 막 토사가 무너지고 안동까지 토사가 무너지고 카이스테르 강변에 있는 토사가 자꾸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구의 기능을 못하도록 늪이 되어버린 거예요. 늪이 되니까 모기들이 생기고 말라리아를 일으켜서 에베소 전체 주민들이 전염병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진으로 폐허가 되었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라고 했는데 촛대를 옮기신 겁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후에도 있을 여러분 오늘도 뭐 IT에 뭐 지진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지구라는 게 무생물이 아닙니다. 생명체입니다. 사람들이 돌덩어리로 아는데 생명체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그 지구를 한번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마리기라야 이 지구를 돌릴 수 있겠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계만 하더라도 태양계만 하더라도 생명체에 있는 지구를 막 계속 두들 부수니까 당연히 몸살을 하죠. 몸살을 하니까 기능을 못하죠. 뒤틀리는 거죠. 그게 지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고 갈수록 더 할 거예요. 그 더해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 항구가 항만의 역할을 못하도록 늪이 되어버리는 것도 자꾸 토사가 흘러내려와가 저렇게 됐다. 그래가 말라리아가 일어나고 그래가 주민들이 다 죽었다. 그런데요, 토사가 왜 흘러내렸을까요? 무분별하게 살림을 체벌하고 채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나무를 그렇게 무분별하게 벌채를 했느냐? 에베소 도시가 성행하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땔감도 많이 필요하고 집을 짓는데도 많이 필요하고 산에 나무를 다 베는 거예요. 모자라니까 자꾸 베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도시가 발전하고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벌으니까 고기를 많이 먹기 시작한 거예요. 육류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온 천지 다 풀어놓으니까 염소는 입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전부 다 뜯어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홍수가 나면 당연히 폭우가 쏟아지면 토사가 무너져 내리죠. 그게 결국에는 강으로 흘러와가지고 바다를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염병이 생긴 거죠. 이러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자연재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한국은 구실을 더 이상 못하게 만들어버렸어. 원인은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상업이 발전하고 돈을 벌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거기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있고 가진 게 있으니까 잘못된 길로 빠져버린 거예요. 문화가 이상한 쪽으로 발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편리함과 배부름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문명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지구 환경은 파괴시키고 지구를 몸부림치게 만들고 재난과 재해를 불러옵니다.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고기를 많이 먹고 싶고 돈을 벌으니까 집을 잘 짓고 싶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파괴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환경 파괴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유 한 병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파괴가 되는지. 종이도 파괴되게 해야 돼요. 양을 키우려니 뭐 그런 건 다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러나라는 말이 by the way 왜 나오냐. 이전에는 잘했다. 잘했는데 그러나 책망할 일이 있다. 그게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는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이미 촛대가 다 옮겨졌어요. 2.15에 있는 하나 두고는. 에베소 교회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가르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배워야 됩니까? 그 법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 법이 내 개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촛대는 뭡니까? 7 촛대는 뭐요?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예요. 그 속에 믿음을 옮겨버리고 대한민국의 믿음을 옮겨버리고 교회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버리면 망하는 거고 7 별은 누구예요? 7 교회의 사자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다 망했고 북한저도 껍데기만 남았고 실제로는 망했죠.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느냐? 2장 5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요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냐고 그랬더니 예? 성령이 뭔데요?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는 걸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일 때에 바울이 가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방언도 나오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거기에 핍박과 박해도 따라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 보아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탄은요 복음 전해지는 곳에는 어떤 상황을 이용하든지 그 상황에 맞는 사람을 들었습니다.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서서 복음 전해지는 걸 가로막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목사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쟁이들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짓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짓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저들이 하는데 안 따라가니까 우리한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이 역사를 모르고 살면은 돼지하고 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금수와 같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더구나 에베소는 아담이 신전이 있었고 아담이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선동시키면은요 소동을 일으키는 건 일도 아니에요. 거기에 앞잡이로 서여진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은 사탄에게 쓰임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중에도 기사와 표적은 여전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복음을 듣더라.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바울의 몸에서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귀신도 떠나더라. 19장 17절 읽어보세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책값이 5만 원이 되든지 얼마나 은 5만이면 대단하죠. 당시에 나 다 버리고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헬라인들은요 그리스 로마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마술사가 회개하고 이런 은혜의 역사를 에베소에 주었는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던져버린 거예요. 어디서 식었느냐? 물질 문명이 발달할 때 교회가 물질 문명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문명에 흡수되어 버렸어. 교회가 세상에 흡수되어 버렸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처음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에 돈으로 계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돈으로 계약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계약했어요. 사랑으로 우리를 불렀고 하나님과 나는 사랑하는 관계이지 서로 이익을 위하여 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 그 복을 받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아 그 복을 주었더니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면 사랑하니까 뭐 결혼하고 결혼하고 나면 뭐 네 끼 어디 있고 내 끼 어디 있나 부부간에 네 거 내 거 있으면 그건 부부가 아니죠. 안 그래요? 부부간에 네 끼 어디 있고 내 끼 어디 있나 아이고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생일인데 선물도 하나 안 사주는 당신이 돈가 있는데 당신이 사면 되지 뭐 내가 사는 거는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직도 이 나이가 돼도 이해가 안 돼요. 아 부부는 하나인데 그런데 아이고 뭐 부부 하나니까 뭐 당신이 다 알아서 해라. 내가 돈을 다 맡겼는데 우리 마누라가 도 안 갚았어. 처음 사랑해서 같이 살다가 돈을 맡기 때문에 도망을 가버렸어. 첫사랑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어. 하나님이 주신 처음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상을 숨기고 세상을 쫓아가는 건 음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음란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거, 처음 사랑을 배신하고 물질을 따라 도망가는 거, 그게 음란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 그 법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바르게 따르면 지구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문명의 방향이 육신의 정욕으로 잘못 끌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인간이 파괴시키고 그로 인하여 재난을 불러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처음 믿음을 잃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자기 손으로 자기 무덤을 파게 만드는 거예요. 니대로 니 쪽으로 한번 살아봐라. 니 쪽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에베소가 저절로 멸망이 되어버리고 덮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연계에 일어나는 일만이 알지 보이지 않는 손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1992년도에 에베소에 처음 갔을 때 나는 눈에 보이는 건축물에만 놀랐지 로마를 가도 그렇고 그 속에 있는 역사는 볼 줄 몰랐습니다. 왜? 처음 봤기 때문에. 대문도 못 열어봤어요. 겉만 봤지. 두 번째 가니까 대문이 보이더라고. 에베소의 역사의 대문이 보이는 거예요. 마당까지 약간 보이더라고. 그럼 방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는 이제 내가 연구를 해야 돼.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는 게 관광 가는 건 줄로 착각하는 건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참 힘든 일이에요. 이건. 공부를 하러 가는 거니까. 아직까지 제가 안방까지는 안 보였지만은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연구를 해보니까 저렇게 된 이유를 눈으로 보고 두 번째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연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 법이 지금도 살아있어. 내게도 적용되고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 섬찟합니다. 여러분, 북한은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학교를 폐쇄하고 상가를 폐쇄하고 은혜 받는 일이 다 모여가 은혜를 받고 신학교가 대한민국에 평양이 제일 먼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대구 같은 데서는 평양까지 신학교 가려고 하면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러했던 평양을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가 들어서서 교회부터 때려 부시고 없애고 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쪽 남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1973년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해방되고 나라를 세우고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됐었습니다. 실제로 복음이 점점 전해지기 시작하며 드디어 1973년도에는 엑스프로 여의도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300만이라는 사람이 저 대학 볕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해 듣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젊은 세대기가 젖을 꺼내고 애한테 젖을 먹이면서 도시락을 싸왔어. 저기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무지개로 언약을 보여줘. 그것이 한국교회의 전성기였습니다. 기도원에 가면은 밤새도록 산에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그 기도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셨어. 그런데 눈부시기 발전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의 자리에 물질이 들어와 버렸어. 믿음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금보다 못한 믿음으로 만들어버려 세상을 쫓아가니 초대 한국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어. 마귀 사탄이 그 틈을 타가지고 사탄의 정부를 만들어가고 백성들은 개나 토끼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갈라주면 찍어주고 갈라주면 받아먹는 그것 자체가 이미 통치 안에 든 거예요. 그 통치 안에. 참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도 눈이 뜨여진 사람들,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나라 망해도 우리는 나라 망해도 소망이 있어. 천국의 소망이 있지만 짐승같이가 살던 사람은 나라에서조차도 돼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한국교회가 선교는 하면서 은혜는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지를 잘 다녀보고 옛날에 필리핀부터 여러 곳을 다녔는데 우리가 선교한다는 그 선교 현장에 선교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뜨거워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어릴 때에
우리 동네에 선교사들이 와서 잔치를 베풀고 내가 그 앞에 앉아서 감빵을 얻어먹던, 그러나 찬송은 열심히 불렀던 내 모습을 보는 거하고 똑같아. 돈으로 선교는 하지만은 은혜는 잃어버리고 실제로 우리가 도리어 은혜를 받고 와요. 그 세력은 그 상황에 사탄의 세력이 틈을 타서 전도하는 입을 지금 막으려고 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불법자로 만들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사탄의 지배하에 넣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모법을 성경으로 해서 만든 법을, 헌법을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헌법을 바꾸자는 거죠. 성경에 근거한 법을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법안심의위원회를 8월 중에 열려고 하는데, 저는 이걸 벌써 작년에도 서명을 받아서 의원 사무실에 찾아가서 의원한테 따지고, 기독교인의 일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의 일이다. 나라의 앞으로 전망의 일이다. 응? 당신들이 법을 만들어버리면은 입법기관에서 만들면 사법기관으로 넘어가게 되고, 사법기관에서는 그 유권, 법을 어떻게 유권 해석을 할지 독소조항이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차별하자는데 뭐가 없애진다, 뭐가 나쁩니까? 안 나쁘지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독소조항을 모르니까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 이제는 그 다음에는 포괄적인 법이니까 정치 세력이 마음대로 법을 해석해서 다 죄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민심을 전하는 거지, 나도 세금 내는 국민이다. 그런데 이번에 또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제가 그 공동 부회장인데, 적극적으로 딴 일에는 내가 가지도 않아요. 만년 부회장이야. 나 회장 하고 싶지도 않고 언제 부회장 된지도 모르고. 그런데 부회장이든 아니든 그게 문제가, 중요한 일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부산대학교 석자 교수, 신은평 교수하고 대기총회 임원들하고 마침 추경호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의위원회 수석대표예요, 야당으로서는. 그리고 대구시 당위원장이고. 그래서 또 지난 토요일 만났어요. 내가 자꾸 찾아오니까 진상 손님이 되는데 최 의원한테는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저놈들은 해봤자 되지도 않고, 그럼 저 전라도 쪽에서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국회의원은 표 먹고 사는데 표를 찍는 성도들이 자꾸 들고 일나야 돼. 그래서 당신이 이걸 못 막아주면은 법안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본회의에 올라가 버리면은 곤란한 거예요. 이게 이슈가 안 된 문제는 올라갔으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지 마음대로 표를 찍어가지고 법안을 만드는데,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어버린 상태는 당론으로 결정되면은 그 당에 속한 사람은 그 표를 안 찍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찍으면 출당당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떠나가지고 국가의 장래의 문제고 전망의 문제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 말고, 다음에 내가 계속 하겠지만은 참 심각한 문제예요. 국민의 민심을 전하는 거다. 그래, 본회의에 올라가지 상정되지 않도록 막아라. 그러고도 내가 막 할 말을 다 못해가지고 집에 와서 다시 또 문자를 보냈어. 앞으로 일어날 10,000가지 일들을 조목조목이 들어가 어떻게 할 거냐. 목사님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답이 왔더라고.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요. 차별금지법이 선포되면 예수쟁이들은 다 죄인 되는 거예요. 국민들을 수없이 사탄의 놀이거로 만들려고. 우리는 한국은 미래가 암담해져. 이런 상태를 우리가 싸워야 될 거는 싸워야 돼. 이거를 외면한다면은,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니까 인자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참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어찌할꼬 날마다 네 구원을 성취하여 이루어라 그랬어. 지켜나가라 그랬어. 믿음을 지켜라 그랬어. 정치적으로 탄압이 오면은 개화기 성도들처럼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알곡은 안으로 알곡이 우리가 알곡이 되는 게 쉽지요. 쭉정이가 되면 힘들어요. 알곡이 되면은 한만 때려도 내가 좀 아프기는 하지만은 죽지는 않아. 결국 누가 죽어? 때린 놈이 죽는 거예요. 때린 놈이. 재앙은 누구에게 내려요? 지들한테 내리지 재앙이 우리한테는 안 내립니다. 우리는 재난과 재해로 통하여 마지막 때에 터널을 하나 통과만 하면은 여명의 빛이 보이지만은 사탄의 세력은 터널 안에서 터널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성경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것이 허상이 아니라 참상이 되도록 개와 돼지와 짐승같이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탄의 세력은 위로를 해주고 잘 살게 해주는 것 같이 위장을 하나 광명한 천사 같지만 그 속에는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목장에 들어온 거예요. 갈라주면 누구 걸 갈라줄까? GDP에 지금 풀어진 돈이 GDP보다 2배 정도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언론은 보면은 이런 이유로 올라가고 저런 이유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그거를 못 보는 거지. 어느 세력이 세상에 갈라주는 세력이 얼마나 좋은 세력입니까? 그전에는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자꾸 주니까 문어치발 뜯어먹는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러고 삽시다 그러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살까요? 싸움은 우리한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해라. 네가 여리고 성도 들어가 싸워라. 근데 이기는 거는 내가 이기게 해줄게. 우리가 막는 일은 해야 돼요. 싸움은 해야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제일 여러분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개인은 힘이 없어. 구성원이 안 되니까. 그런데 교회는 구성이 되니까 지금 문재인은 내 같은 사람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지금 정권이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예수 저희들 모이면은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문의는 있는데 들여다보니까 믿음이 없어. 그러나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코로나가 와도 안 코로나가 와도 바람이 부나. 근데 이번에는 좀 작게 나온 것 같아. 일부도 보니까. 근데요, 이제 교회에서도 참 저도 결정할 때마다 너무너무 고민스러워요. 너무너무 고민스럽고 하나님 눈치 봐야 되고 사람 눈치 봐야 되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거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사람을 실족시키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아닐까요? 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너무너무 고민스럽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참 잘 따라주고, 제가 영상으로 휴가 때 예배를 드려봤는데요, 휴대폰 꽂아놓고 둘이 앉아가지고 옷 갈아입고 앉아가 이러더랬는데 그건 좀 아니더라고. 나로서는 아니야. 나 처음 나는 드려봤잖아요. 뭐가 아니냐면 예배가 아닌 건 아닌데 욕구가 안 차는 거야. 비대면이라는 게 예수님 모여서 찬양하고 하라 그랬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보니까 자꾸 정부에서 비대면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왜 지들이 자꾸 그러냐. 그러면 다 문 닫아야지. 그러면은 해수욕장 개방하면 안 돼. 비대면으로 집에서 텔레비 보면 뭐 가만 앉아가 바다 출렁거리는 거 보고 계곡에 말 놓고 가. 비대면으로 앉아서 텔레비 보고 산에 가지. 학교 말 놓고 가. 그런데 학교도 수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배도 그와 한 가지예요. 호구지책으로 하는 일이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내가 받고자 하는 은혜는 충족되지 못하더라고. 우리 하원성명교회 성도들은 처음 받은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했는데 마지막 때에 할아버지 오직 금보다 귀한 이 믿음 한 가지 지키는데 구질구질한 잡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믿음 지켜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앞에 날마다 새 힘을 구하고 새 힘을 얻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여전히 날 부르시 거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전월 위에 비네 전월 위에 비네 전월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재정위원들 이외에는 성도님들이 가능한 빨리 교회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 1부하고 2부하고도 이게 오고 나가는 분하고 오는 분하고 시간이 겹쳐지니까 혼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또 3부가 또 일찍 오시는 분 3부에 오는 분들하고 이게 교차가 되면 혼란스러우니까 교회에 있어도 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차를 가능하면 빨리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지키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